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 요 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도 다 이제 유대인의 절기와 연관성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오순절에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선교가 출발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만찬은 감사의 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예식인 것이죠. 또 성만찬은 회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창조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회상을 하게 됩니다. 또 성만찬은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되고 피조 세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하나됨의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만찬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또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임재하심으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취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반쪽짜리 유대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피 속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대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성령을 사서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몬은 교만과 탐욕과 이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시몬의 불순함과 이기심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돼요. 근데 유독 사도행전에서 두 군데만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 그 한 본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왜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성령의 베푸심이 유보가 되고 연기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확증하고 인정하지 전까지 주님께서 성령 베푸심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주심을 연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세례를 이해하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오순절주의자들하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세례 이후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구별할 거 없이 세례를 받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세례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굳이 성령 세례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은 처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는 유일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세례는 시초적인 축복이고 보편적인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그때 받는 아주 맨 처음 받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케 되려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시는,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제는 얕은지 깊은 교제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옮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더 간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안수라는 기술을 통해서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표어가 있어요. 모든 것은 가격이 있다. 모든 것은 가격이 있다는 말은 어떤 물건이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물질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물질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한 걸음 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몬이 지금 돈을 가지고 성령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직 매매입니다.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유래된 그런 단어예요. 중세 시대에 보면은 중세가 타락했을 때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직 매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 했던 것처럼 성직을 매매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직도 매매할 수 없거니와 성령도 매매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축하거나 부추기거나 그것을 인위적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짜내려고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춘천에 있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춘천에 이제 호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섬처럼 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섬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전도사님 워낙 충만하신 분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시킵니다. 자, 라를 해봐라. 랄랄랄랄랄라. 이걸 더 빨리 해. 랄랄랄랄랄라. 방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선물입니까? 그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선물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짐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부흥사가 자 넘어져라 그럴 때 넘어지면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까? 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조금 더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애쓰고 짜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마술사 시몬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주심 그대로 우리가 받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으시고 기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만찬 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이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성만찬의 놀라움에 의해 정복되고 압도되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경이감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분명하게 말한다면 내 마음도 그것을 인지할 수 없고 내 혀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깔뱅은 성만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만찬에 임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신비 앞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놀라움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이 놀라운 신비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만찬의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